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창한 날 또 허락하사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예배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절대 하면서 밖에 있는데 사는 말을 선한 것 하나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이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새들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들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자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종료주일 예배로 경건하게 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고통받고 낮고 천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풍성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장 찬송합니다.
멸류관을 드리세 왕이 하신 대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로 저 바라보니 이쁜 한량 없도다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또 세상적인 일에 더 많이 치우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종료주일에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남김없이 고백하려고 합니다. 겸손의 종으로 오신 주님의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겸손을 본받지 못하고 높은 마음, 교만한 행동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아직도 마음이 답답하고 곤고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여유가 없어서 급한 마음에 뱉은 말들이 가족들에게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또 힘들게 했던 점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가감없이 듣고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유 있는 사람으로 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그 마음에서 우리 얼굴 표정으로 삶으로 또 말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늘 약해서 넘어지고 또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순간순간 마귀는 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가지고 놀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약한 모습 보일 때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주저앉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게 하여 주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소서. 상한 몸도 치료하여 주소서. 자신감 잃었던 것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기쁨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세상에 보내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에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먼저 우리 가족들의 형편을 살펴주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에 거리끼는 거 있습니까? 혹은 감정들이 있습니까? 또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닫혀진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보일 때에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그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 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겠노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리라. 내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 154장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여 멸
주감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시감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아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형편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 동행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옵소서. 힘을 잃은 자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잃은 자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떨어진 자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매일 훈련하고 또 경건을 훈련할 때의 경건의 유익함이 어느 것보다 더 크고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하나님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자신의 소원과 간구를 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에도 주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노래로 채우시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에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깨워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된 소식,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전쟁과 기근으로 또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또 위기에 처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돕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역량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그 형편과 가정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며 육체의 연약한 자녀들 하나님 다시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어든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또 활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늘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 128면부터 129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자리에서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행복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가면은 성공하게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책을 본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닌데 그래도 원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성공 철학 또 성공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변화를 이끌어준 짐 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 영혼을 담는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인생에서 계절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시기다. 우정의 시기이기도 하고 사랑의 시기요 또 생각하는 시기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시기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에 주어진 기회에 꼭 해야 될 게 바로 행동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결실할 때 수확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응답의 수확물을 얻을 수가 있고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뿌린 결과는 항상 반복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름은 어떤 게냐? 여름은 보호하고 성장하는 시기다. 여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쁘게 돌아다니는 벌레, 해로운 잡초를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걸 잡아내고 경계를 해야 봄에 싹이 난 것이 잘 자라고 결실할 때까지 손상을 입지 않는데 이 역경에 사람들은 늘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힘들 때에 역경을 겪을 때마다 늘 미소 짓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는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이 이 역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가을은 봄의 노동에 의해서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다. 그래서 가을에는 늘 우리에게 땀을 흘린 만큼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는 사람은 가을에 거둘 곳이 없어요. 여름에 경계하지 않는 사람은 혼란스럽고 근심하고 후회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을은 열매를 거둔 것도 기쁘지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기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 삶을 인정하면서 그 결과를 생각할 때에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겨울은 어떤 거냐? 겨울은 감사를 나눠주는 시기다. 내가 얻었던 거, 추수했던 거, 그 결과물을 서로 나누는 시기가 겨울인데 이 겨울은 우리에게 늘 추위와 칼바람, 눈, 또 얼음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겨울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고독하고 절망하고 실패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겨울이 닥치면은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겨울을 준비했거나 준비 안 했거나. 이것을 늘 우리가 검토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기다. 매일매일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후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 행동하고 노력해야 내일의 수확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 이제 점점 자라게 되고 그 생각대로 현실의 결과물을 낸다는 겁니다. 오늘 꿈을 꾸는 사람이 내일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내일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돌과 잡초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어도 봄에는 씨앗을 넉넉하게 뿌리고 또 지혜롭게 영리하게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말하잖아요.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씨를 뿌리려다가 씨가 다 날아가면 어떨까 하고 또 나지 않으면 어떨까 하고 안 뿌리면 나중에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상황이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바뀌는 거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고 싶다면 사람 만나는 사람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 바꿔질 일이 없어요. 좋은 사람들, 희망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늘 만나야 믿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으면 같이 기도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또한 환경을 바꿔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하고 말합니다. 봄의 기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명품 가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의사가 이런 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의미 깨달아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고 그 영감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의 생활이 나아질 때마다 우리 자아가 점점 더 성장해진다는. 칼 로저스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4가지의 특성이 있대요. 그 첫 번째 특성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남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아주 솔직하게 순수하게 늘 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면서 말하는 사려가 있다.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주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 일을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못 맡기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백마를 타고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입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환영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종려나무는 레위기서에 보니까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이래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7일 동안 즐거워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의 오실 동안은 퍼레이드 하도록 자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펼쳐놨어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옷을 그 길에다 펼쳐놓고 주님께서 이 길로 오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종료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로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아주 큰 기쁨과 또 찬양하면서 맞이했다 하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크게 기뻐하면서 맞이했던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참 빛으로 보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에게는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항상 우리가 당당해지고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의 근거를 알아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해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감동을 받고 심령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찬송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드린 찬양의 가치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시편 기자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걸 더 기쁘시게 받으신대요. 황소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600만 원, 700만 원 되는 황소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드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 감동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맞이하면서 왜 기뻐했는가? 왜 찬양했는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셨던 걸 그들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고 빈들에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먹여주셨다는 것을 이들이 보았거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오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배고플 때 떡 먹는 배고플 때 빵 얻어먹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정말로 생명의 떡이 뭔지 예수님에게 도와서 정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늘 마음이 무거웠을 때 죄 사함에 은혜를 주시고 병든 사람도 죄 사함에 이 선언을 해주셨을 때에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는 역사를 보였게. 오늘 우리도 육체가 병이 들 때 빨리 낫는 법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치유가 빨리 오는 겁니다. 군중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능력이 피상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하셨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따르다가 다시 다 자기 갈 길로 가고 예수님을 떠났던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조금 힘들고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 좀 따르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원하는 데 안 되는 거라 그러면은 예수 따르다가 그만두고 제 갈 길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의 모든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됐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한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사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 같이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은혜로운 삶을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생명의 예수님을 생생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생생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해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인 과학자 25명이 신앙 고백 형식으로 자기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전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과학자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은 25명 중에 한 명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대수 교수가 써놓은 그 글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가족들이 절에 다녔답니다. 부모가 절에 다니니까 같이 따라갔대요. 그러다가 이제 6살 뒤에 어떤 일인지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그런데도 자신이 교회에 나가질 않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담임 선생님이 야 대수야 동네 그 교회 같이 한번 와보라 그러고 선생님이 데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보니까 처음으로 교회에 갔는데 많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대해주면서 그 순간순간 자기 마음이 이게 열리게 됐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그 장애가 집중력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친구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친구를 엄청나게 때렸대.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엄마가 아들이 엄청나게 맞고 피가 이 옷에 다 젖어 있을 정도로 한 그것을 보면서 그 때리는 이 대수라는 친구가 왔는데 거기에 자신에게 나무라지 않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야 대수야 너는 참 착한 아이다. 그러니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이 대수가 때렸던 그 친구가 얼마나 맞아서 피가 이 옷에 다 젖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나한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잘 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용서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생명공학과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내 과학자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은 늘 연구를 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과정에서 영감을 얻고 용기도 얻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늘 모든 게 바라보는 게 3인칭으로 바라보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1인칭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이 잘 안 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전지적인 그 작가의 시점으로 보게 되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도 생기고 많은 것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내가 마치 보물을 캐듯이 캐내고 거기에서 연구를 하면서 결과물을 얻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에 전달해 주면서 이 사랑의 손길을 전달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몫이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 21세기에 미신이라고 하는 것도 다 과학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미신을 사람들이 싫어하면서도 왜 자꾸 가느냐면 과학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하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를 찬송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을 찬송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38절 같이 봅시다.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면 번영하는 복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할 때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많은 회중들이 주를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늘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만나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찬양할 때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오늘 말합니다.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배우는데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과 자꾸 충돌하게 되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배워서 알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보다 학자들이 가르쳐준 그 지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예수님이 하던 모든 일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했던 것이거든요.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에 그것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사람들한테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그들 속에는 위선이 있고 그들 속에는 탐욕이 있고 방탕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화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신앙생활하면서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세리자 요한도 맨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라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합세해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빼기는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40절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침묵하면 무생물인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사랑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전해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평화의 도성이 평화가 없거든.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우리를 보면 주님께서 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 42절 다시 봅시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네가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근데 그게 숨겨져 있으니 알지 못하니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알고 평화로운 일을 하고 서로 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고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면서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과 화목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찬양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1장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유보혈을 댔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영원하도다. 눈으로는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본받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의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받고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이 날마다 일취월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일도와 삶의 자리에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구워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시고 또 주는 자가 복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한 일에 또 차량금으로 주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가정에 하는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 곁에 돕는 사람들이 다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일도와 또 자녀들이 하는 모든 기업과 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에 함께 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있으면 함께 동참하는 또 즐거운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분 최명규, 박용기, 김영진, 강경자, 박익재, 주진, 김영창, 이중명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또 친척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주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도록 주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영원히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또 함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주는 자 되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신 말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한 주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와 약한 자도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파송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기쁨을 전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부활 주일날 또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구를 합니다. 이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소서.
사자들이요.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의 삶이 살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축복할 때에 그 축복한 대로 이루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한 주간 이들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또 없는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또 하나님을 찬양한 이 찬양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들 위해 또 함께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과 가정과 일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